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를 따랐던 제자들에게 바울의 말하자면 사역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또 선택하고 또 계승했던 이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자기의 처지를 얘기하는데요.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벌써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순서를 좀 바꿨는데요. 순서를 바꿔서 저희들이 성경을 읽으면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아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떤 것인가요? 나의 떠날 때가, 떠날 시간이, 떠날 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떠나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디모데에게 에베소를 맡기고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떠난다든지 하는 것과는 다르죠. 이제 바울은 그 당시의 나이로 60 다 된, 환갑이 다 된 나이고 그때 60은 뭐 지금으로 하면 뭐 80, 90 되는 그런 나이가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가 사역을 통해서도 이제는 죽을 시각이 다가왔다 하는 죽음을 생각하는 한 아주 교회의 어른이고 또 평생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고자 했던 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자기의 처지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표현인데 전제와 같이 할 때 이 전제는 일종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포도주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 전제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붓는가 하면 흘러내리도록 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올려놓고 거기에 포도주를 부어넣는 것인데 포도주를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제단에 예를 들어서 빵을 넣고 우리가 포도주를 부으면 이 포도주가 빵 전체로 아주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흘러내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기도 하고 바울 자신이 마치 한 짐승을 잡아서 예를 들어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제물로 그렇게 지어주는데 이미 포도주가 부어진 것처럼 주어진다 하는 걸 볼 수 있고 또 하나 성서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은 포도주와 같이 부어주는 것이 순교와 이제 연관이 있다는 거죠.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처형을 당할 때 목이 베어지고 피가 흘러내려서 온통 그 땅을 적시듯이 여러분이 이제 바울의 순교를 우리가 로마에서 보기 때문에 로마에 가면 바울이 아마 이곳에 순교당했을 거다 하는 전승이 있는 곳에 세워진 교회를 여러분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처형을 당할 때 목이 베어지고 피가 흘러내리듯이 내가 이제는 죽을 때가 되었고 또 그 죽음이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제물로 바치는 순교의 그러한 죽음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죽음은 생을 마치는 매듭짓는 것인데 바울의 죽음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에게 어떤 제물처럼 드려지고 바쳐지는 의미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이것은 경기로 따지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완주했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텐데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그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은 내게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여기서 이 나타나심은 주의 재림입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6절, 7절, 8절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아주 분명하지만 또 아주 간결하지만 아주 알차게 요약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4가지 용어로 자기의 인생을 요약합니다. 첫째, 바울은 싸웠다고 얘기합니다. 싸웠다는 것은 목적어가 있어야 되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달려온 길, 60년 가까운 자기 인생의 길을 돌아볼 때 가장 중요한 자기 인생의 핵심 용어는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기 싸웠다는 것은 운동 경기에 사용됐던 것 혹은 전쟁에서 사용됐던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운동 경기에 나온 경주자들은 상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싸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힘을 다해서 싸웠다. 어떤 싸움인가 하면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선한 싸움과 같다.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일종의 바울과 또 초기 교회 리더들이 보았던 우리의 신앙생활의 요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부드러운 말로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대하지만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든 세력이든 정신이든 그 시대의 유행과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믿으려고 해도, 여러분이 또 우리가 선한 삶을 살으려고 해도 세상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고 인정하지 않으면 다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살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그 순간부터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공격하려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들, 보이지 않는 권세, 권위 혹은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그런 세력에 일종의 사용을 당하는, 이용을 당하는 사람들이나 단체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믿음의 경주에서 경주자들이 상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선한 싸움을 마무리하셨는데요. 그 싸움의 방법이나 또 싸움의 마무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겠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믿음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삶, 또 배척하는 사람들과의 일종의 경주와 같고 또 싸움과 같다는 것, 그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싸움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규칙과 원칙을 가지고 싸웠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이 믿음을 지켰으니에 지켰다라는 단어죠. 지키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아주 믿을만하게 신실함을 가지고 그것을 두는 것입니다. 경기에 참가한 선수가 경기 규칙을 지켜야 그래야 그 경기를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경고를 하고 경고를 했는데도 들어지지 않으면 퇴장시키죠. 축구에서 우리가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가 있는 것처럼 모든 경기마다 그 경기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퇴장시키고 승리했어도 예를 들어 격투기와 같은 것에 승리했어도 승리를 박탈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싸우는 이 믿음의 경주는 믿음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하면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 신앙이 여린 사람은 내가 믿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했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아직 어린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점점 성숙해질수록 믿음조차도 내가 믿은 게 아니고 그분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경주의 규칙들을 지켜가면서 또 믿음을 지니고 이 경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경주를 끝까지 마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마쳤다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마무리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마라톤이나 어떤 경주를 하면 끝까지 경주를 끝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되죠. 바울은 언제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까? 끝날 때까지 싸웠습니다. 바울은 얼마만큼 선한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까? 뭐 끝날 때까지 쉼 없이 싸워야 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앙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기억하시도록 짧은 단어로 계속해서 정의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쉼 없이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죽는 날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날입니다. 쉴 수는 없습니다.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좀 쉬고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때때로 힘들 때 들을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까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하는가 하면 쉼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고 바울의 사역을 요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싸웠습니다. 나는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쳤습니다. 이건 바울의 입장입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로 자기의 인생의 경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우리가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바울은 네 번째 단어를 아주 중시합니다. 나는 믿음의 경주를 말하자면 믿음의 경주를 소화한 선수이고 이 경주를 규칙을 지키며 믿음을 가지고 완전히 마쳤기 때문에 반드시 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경기가 끝나면 참가한 선수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지는데 또 입상한 선수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지는데 내게는 그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 바울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굉장한 확신과 자신감과 당당함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이 경주를 완주하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부름의 상, 하나님의 상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을 아주 분명하게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경주에 참가한 선수에게 주님은 상을 주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승이면 더 좋은 상이 있겠지만 저는 좋고 나쁜 상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경기자에게 남은 것은 약속된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디모데나 혹은 2세대 제자들에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디모데와 또 젊은 목회자들에게 남기는 이유는 8절 끝에 있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의 계승자가 된 디모데나 또 이 글을 읽는 지금 우리와 같은 이후에 바울 이후의 세대들에게 바울 사도처럼 싸우고 바울 사도처럼 지키고 바울 사도처럼 마치고 그 다음에 승리의 면류관을 반드시 기대하라는 일종의 부탁이기도 하고 권면이기도 하고 교훈입니다.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와 그의 동지들, 그의 동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싸우고 지키고 마친 것처럼 너희들도 내 뒤를 이어서 똑같이 좀 해야 되겠다. 내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너의 모든 것을 좀 헌신하는, 바치는, 드리는 사람이 되고 똑같이 너희들이 죽을 때가 되면, 떠날 때가 되면 이 똑같은 이야기를 그 다음 세대에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이제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4장 9절로부터 27절에 등장합니다. 세 그룹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그룹은 바울과 함께 했었던 시간들이 있지만 지금은 갈라진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훈련했지만 지금은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 길로 갔다 얘기한 데마와 같은 사람이죠. 그레스기 같은 사람이고 디도나 두기고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인가 하면 지금도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의사였던 누가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 그룹은 이제 바울이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다른 일을 맡겨서 디모데처럼 에베소에 떨어져 있지만 빨리 나한테 좀 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디모데와 마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떠나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디모데에게 어서 좀 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죠. 아들처럼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좀 보기를 원하는 거죠. 디모데가 있는 곳은 에베소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은 지금도 먼 길입니다. 에베소에서 로마로 가는 길은 바다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 겨울이 오면 항해가 어려워서 물이 얼거나 아니면 너무 추워서 백길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21절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속히 좀 와라. 굉장히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겨울을 넘길 때까지 내가 살아있지 못하리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유언 같은 거죠. 아마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전 놀라서 뛰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 얘기하는데 겨울이 너무 춥기 때문에 겉옷을 좀 갖다 달라고 그럽니다. 바울이 있는 거기서 누가 좀 겉옷을 좀 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겉옷은 그 당시에는 추울 때, 잘 때 누워 덮는 이불 같은 것입니다. 침낭, 모포 같은 것입니다. 또 겉옷을 가져오라 그러고 또 하나는 자기가 메모하고 썼던 아마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가죽 종이로 된 성경책이 있었는데 디모데한테 맡긴 거 좀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얘기하는데 이거 할 때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끝까지 바울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평생 같이 할 것 같지만 데마처럼 또 그레스게처럼 디도처럼 다 자기 갈 길로 자기 할 일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바울 곁에 있는 누가나 디모데처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가 같은 경우는 바울이 내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끝이 좀 흐물흐물해서 바울 전도 여행할 때 말도 잘 안 들었고 중간에 그만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늘 마음에 좀 꺼림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죽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얘가 얼마나 변했는지 또 일을 좀 맡길 수 있는지를 아마 체크하고 싶었던 그런 모양입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기대는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온 것처럼 이 다음 세대에는 내가 죽은 다음에는 똑같이 앞으로 20, 30년을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완수하고 바울보다 더 탁월하고 귀한 삶을 아마 살아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숙한 영적인 리더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맡기신 길들을 잘 선한 싸움을 싸우시면서 또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으면서 끝까지 달려가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달려가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다음에 달려갈 주자들을 계속 선택하고 세우고 훈련하고 또 그들에게 사명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이 일은 주님께서 하시겠지만 우리를 시켜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는 일입니다. 전 성광교회가 한국교회를 위하여 또 세계교회를 위하여 그 일을 우리를 세워주신 우리를 불러주신 이 대전의 중심과 같은 둔산에서 좀 꼭 하기를 바랍니다. 또 꼭 해야 또 하나님의 일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그 일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과 2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는 아마 바울이 얘기한 이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토록 매일매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살아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세대를 이어서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이어지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오늘 하루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사모하시면서 주님 보시기에 또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아주 귀한 그러한 날로 여러분이 지내시면 좋겠습니다.